역대하 18장 전체를 설교를 할 텐데 이제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7절까지만을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예가 풍성이 있었으며 그가 또 아합과 친족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 왕인데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거의 다 19명의 왕들이 다 사하겠지만 아합은 자기 마누라 이세벨 때문에 무척 사하겠죠. 엘리야 때 무척 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족 관계를 지금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맺었어요. 이제 자, 지금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읽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동행한 백성을 위하여 양과 수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리아에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더라. 잔치를 베푸는 거죠. 환영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에 가시겠나이까 하고 하니 그가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난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리이다. 이때 이 전쟁은 시리아하고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자면. 근데 아합은 아니거든요. 아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자고. 우리가 거기 가서 라못 길리아에 가서 시리아군하고 싸울 때 이기겠는가 패하겠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라못 길리앗으로 싸우리 가리까 말리까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더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니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400명 선지자 전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여기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그게 물었어요. 이제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을 예언함이니이다. 그 선지자는 임나의 아들 미카야입니다. 하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임나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오전 예배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오니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를 일깨워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어린 성도부터 성수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교훈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지금 이 장에서 이제 아합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 아합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시리아 병사가 한번 활을 한번 쏴봤는데 그 활에 맞아 죽은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시켰는데 이걸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것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해놓고 가만히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도 있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시험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놓고 기도한 것 자체를 잊어먹어 버려요. 그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 뭐 주머니에 있는 무슨 돈 몇 푼을 그걸 바라시겠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자기가 취소하면 안 돼요. 차라리 서운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함부로 시험하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네가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거 아닌가 보자. 뭐 그렇게 유치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관대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나 약속을 이행한 사람. 약속 인간이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열심히 다 했는데 안 했구나, 못 했구나 그러시는 것이지. 괘씸하네. 그러지 않는다 했죠. 여러분 잘 알아셔야 한다 했죠. 잘 알아셔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면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은 영으로 되어 있죠. 몸은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몸, 혼, 영으로 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 세금들 많이 쓰고 국회의원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온전한 사람이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수가 무척 많죠. 법관들도 많죠. 자기가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불완전한 사람이 똑똑한 체 하면 안 되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몸, 혼, 영이 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제일라 그러면 안 되죠. 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받아주는 거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곤란하죠. 그렇죠? 의사들 마찬가지예요. 의사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뭐 자기가 무슨 의술이나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뭐 재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혼이 됐다고 그러죠. 거듭났을 때 제대로 된 혼이 된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개혁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개혁성경을 믿고서는 쓰러져 버린 거라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몸, 혼, 영이 다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혼도 살아있는 혼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들이 죄를 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학 시험, 수능시험 본다고 좀 애쓰죠? 그 시험 문제들 봐요, 그렇죠? 그거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죠? 자, 성경을 모르는 자도 설교가 진리가 아닌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들, 아침에 들었던 그 목사, 무슨 김장원, 김사만이, 무슨 곽선희, 김홍도, 사랑하기, 온누리, 지구촌, 남서울, 무슨 북서울, 그들이 불완전한 믿음 지식으로 그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사실은 복음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든다고 했죠. 얼마만큼 무식하면요, 성경을 모르면 복음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들죠. 대형 교회라고 하네요. 대형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10월 달에 2,000명 넘게 구령했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 한 것이요? 이달에만 하는 것이 얼마예요? 850명이나 구령했는데, 그 사람도 구령이라는 소리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36,000권이나 틀렸다 해도 무슨 대수냐며 교회 건물이나 크게 짓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알겠어요. 그냥 우리 성경침략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게 안 속는다 했지. 저런 게 뭐야, 저게. 그죠? 성경을 믿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인데,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개인의 생과 죽음, 국가의 번영과 패망을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도 이렇게 처전해지는 것은요, 여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치에 관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치에 관여해 있어요. 그래서 철학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사악한 이세벨의 남편 아하방이 죽게 되었는지 성경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나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괜히 하나님께 나를 시험한 줄 알고 우상 숭배자처럼 살았구나.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점점 주님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훤히 알고 계시는데,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뭘 숨기려고 애를 썼구나, 있죠. 어리석었구나, 그런 것이죠.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백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한 자들이 받는 결과. 자,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18절은 성도의 성별에 관해서 자세하게 경고하신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죠? 구약 성경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경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했죠.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는데, 그러면 신약의 경고들은 유대인들은 해당 안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했죠. 신약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남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죠. 휴거도 못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겪는 거죠.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성이 없었더라면 많은 부분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그들이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은요, 혼인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전쟁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전쟁하라고 하잖아요. 전쟁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설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사악한 왕 아합과 무의미한 죄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장에서 죽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 아무도 죽이려고 안 했는데 죽어버린 것이. 여호사밧 왕은 주님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 아합은 아니었어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들은 가짜 선지자들이 400명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합에게 물었더니 아합이 대꾸해서 그래서 이제 미카야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요. 참 선지자 미카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여기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그가 왕이 그에게 15절 왕이 그에게 말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해야 내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기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산 위에 흩어져 있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지금 왕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모르는 것이죠. 지금요. 주인이 없네요. 예.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니까 전부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17절에서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미카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아합 왕을 깨워서 그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여 고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말하여 고하였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꿰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혼자서요. 담대하게 왕 앞에서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한 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진다 이거예요. 가서 네 죽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집으로 다 가라 이거야. 주인이 없으니까. 22절 그러므로 이제 벗어서 주께서 이들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대하여서 재앙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큰아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니 하니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적은 데는요 마귀 사람들이 많은 데는 마귀 사람들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요 박해하고 이건 역사가 말해준 것이라고 했어요.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미카야를 잡아 성읍의 치리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하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대로 말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아이들한테요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면요 부모가 너는 이제부터 빵을 물로만 먹으라고 주스도 없고 우유도 없고 너는 빵을 물하고 먹으라고. 애들한테 제일 큰 벌이 그것이라고. 말 안 들으면 너는 이제 빵 물하고 먹으라고 한다. 이거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배웠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17절에서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미카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아방을 꾀해서 그를 나못 길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말하고 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땅과 고생을 26절에서 27절 미카야 말하기를 만일 왕이 분명히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온 백성아 경청하라 하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했죠. 정확하다고 했죠. 우리나라 법조계에 판사들이 무엇이 정의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꾼들은 1623년에 있는 병자호란의 때와 같은 것이 병자호란을 야기시킨 인조 때의 조정과 같다고 하죠. 사대주의 사상에 펴든 민족성은요, 중국의 아부하느라고 해서 혈맹한 우방을 기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주의해야 된다고 하죠. 주의해야 된다고 하죠. 2008년 광우병 숯불 시위 때 반정부 시위로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하고 참여연대에게 경찰관 300여 명의 부상을 당하게 했던 그 치료비하고 경찰 버스와 장비 수리비 5억 1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정부 소송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주최 측에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죄는 지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없다고 했죠. 이런 판결 때문에 전문 시위꾼들이요, 불법 폭력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런 것이요? 모두 병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기들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요. 재판관들도 자기들 최고라고 여긴다 했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 있다.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죄밖에 안 나오는 것이요.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죠. 누가 아하방을 깨어서 라못 길리앗에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죠.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짜라고 여기고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지도 않은 것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시드키야가 행패를 부렸다 했죠. 23절 24절에서 그랬죠. 거짓이 횡행하게 되면요, 진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아방은 형편하게 돼요. 26절에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니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죠.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분명히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온 백성아 경청하라 하더라. 이게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인간의 위협이라든지 무슨 인간적인 그런 선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죽지 않는 것이에요. 무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매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피를 말리게 하고 있다고 하죠. 재학생들도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학교 수는 그동안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름이 생소한 대학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죠. 등록금, 수업료는 너무 비싸다고 하죠. 그런 대학은 모두가 다 부자 된 거예요. 그런 대학을 나와야 이력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사회,
누가 만들었죠?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맞선이라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예 안 본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인가? 다른 나라는 실용주의 교육이에요.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죠. 미국은 아무리 이름 없는 학교라도 대학이라도요, 거기서 엔지니어로 나오면 엔지니어예요. 너는 어떤 이름 없는 학교에 나왔으니까 너는 엔지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엔지니어라고 하죠. 다른 나라는 실용주의 교육인데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시험지에다 점 찍는 거죠. 점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야 하니까 점 찍는 거라고 하죠. 점만 잘 찍으면 된다고. 옛날에 얼마 전에 나 왔을 때 점 잘 찍어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결과에 그 학생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지만요. 자, 대학도 졸업하고 스펙도 갖추었는데 안 써준다고. 기업에서 안 써줘요. 왜 안 써주는 것이에요? 교육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써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교육대회 하는데 교육할 지체도 없고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한 것이에요. 첫째는 고3 학생들이 너무나 고생한 걸 보고서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 하나가 전부 신학만 가르치는데 여기는 36가지 일반 과목을 가르치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해요. 펜사콜라에 있어요. 별거 다 있어요. 약학도 있고, 프리메드 의학, 기초의학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36가지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백화북이라는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재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4천만 불 이상을 그 학교에다 투입하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 600만 원만 내면요. 기숙사까지 쓰는 거예요, 다. 밥 먹고 자는 것까지. 그래서 나는 거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사실은요. 근데 그 학교 설립자하고 락크만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요. 락크만이 그 사람 되게 까버리니까 가짜라고 막. 근데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받아주겠다고 나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락크만 사람만 알고서는 안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요. 근데 지금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기 경기도나 시켜가지고, 여기다 그 사람들 분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36과목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두세 과목만 해가지고, 1년 연수, 어학연수 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수들 해다가 여기서 자교 먹게 해주면서, 대우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학교가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나는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기는 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 된 것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주, 너무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여기서. 귀찮지, 그죠? 좀 귀찮은 거예요, 그것은요. 자,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지망생들은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들을 걸려내기 위해서 면접에서 별 질문을 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들이 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 황당한 질문 몇 가지를 내가 가지고 나와 소개를 하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교수가 수험생에게 럭비공을 확 던진 거예요. 그 학생이 놓치거나 얼굴에 맞으면 그 학생은 불합격. 받아내면 합격이에요. 받았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공이 다시 튀어 올라가지고 이 학생이 발로 차가지고 그 교수한테 맞으면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가려고 그래, 왜? 질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이 까치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황당한 질문이거든요. 그것도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옥스퍼드 이 학교 캠퍼스 상공에 비행기가 몇 대나 날아가고 있는가 묻는 이 세상에 모래알은 몇 개나 되냐고. 그거 시험 문제 그게요. 자네 머리의 무게를 측정했다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하죠. 개미를 떨어뜨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죠. 인간의 다리가 두 개에서 불합리한 점을 설명을 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대학 입학 문제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을 시험 봤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붙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천만에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하지만 개인의 생사화복과 재구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생사화복에 우연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거기 28절 봐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참, 나는 변장을 하고 전장으로 가리이다. 변장을 하고.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그들이 전장으로 가니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에요. 대개 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한 사람들이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돼요. 감옥에 가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리아 왕이 그와 함께한 병거 대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변장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왕만 쫓아가려 했으니까요. 31절에 병거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죠, 지금. 유다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그를 에워싸니 여호사밧이 부르짖더라 했죠. 이에 주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적들이 이제 포위를 했는데 지금.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합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고 하죠. 병거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더라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돌려 나를 군대 밖으로 끌어내라. 내가 부상당하니라고 하더라 하죠. 지금 변장을 했는데도 맞은 것이죠. 그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나 이스라엘 왕이 그의 병거 안에 머물면서 저녁까지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해질 무렵에 죽으니라. 생사화복에 우연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요, 용기를 갖는 것이요. 하나님께 늘 말씀하시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에 나가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목사들이 거리에 설교하지 못한 것이요?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해 설교하지 못한다고.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 쓰는 사람이 많은데 실업자는 안 불러요. 절대로 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실업자 목사 되었다는 책 읽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 쓰잖아요. 내가 가만 보면 열정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거 두 가지 있다고. 예, 나는 아침에 이렇게 깨기만 하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깨기만 일어나 버린다고죠. 새벽에 일어나서 불 켜고 성경 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한다.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난다 이것도 어디서 가져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심는 거둔다는 데서 따온 거예요, 그요. 심는 데서 거둔다는 데서 따온 것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주온 격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성경 읽다 많은 사람들이 주온 거 있지? 예.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요, 지상 생명이 단축된다고 했죠.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와 까마귀가 조화될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고 했다고 했죠. 잠언 30장 17절에 그랬다. 만일 이렇게 안 됐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에베소 1장 6장 1, 2절을 써요. 예, 부모의 불효하다면 그 사람은 지상 생명이 짧다 그랬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된다고. 알았으면 그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했는데 주님이 나를 죽이신 거 보자. 그럼 곤란하다 했죠. 그럼 곤란하다 했죠. 예? 예. 하나님의 심판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로부터 온 적들이 비단친 제국을 약탈했던 이제는 메이메이드 2세였다고 했죠. 그 자는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을 그대로 쓰러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는 그의 군대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하니까 만일 저 성읍을 정복하면 너희들은 3일 동안 약탈하는 것을 하라고 하겠다고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그 비잔틴 제국의 토성이. 이것이 비잔틴 제국은 왜 패망을 했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소피아 대성당만 지어놓고 그들 동방정교를 내세우면서 서방정교의 로마 카톨릭과 누가 더 높으냐고 기싸움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슬렘들이 그대로 쳐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대성당에서 미사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요, 하늘의 여왕은. 그들은 그 동방정교나 서방정교나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마리아 숭배자들이었대요. 성막만 높이 쌓고 우상만 믿는 그들이 맨날 며칠간 미사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적은 쳐들어오는데 미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틈에 알라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그들을 쳐부셔버렸다 했죠. 적과 싸워야 했는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요, 안 싸운 거예요. 미사만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낀 비잔틴 제국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지는 아주 오래됐다. 1100년 전부터 떠나버리셨다고 했죠. 라오디케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그것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지 않았다 했죠. 비잔틴 제국의 제국들은요, 성경으로 텍사스 리서프트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어 표준 원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걸 믿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봐야죠. 개혁 성경을 가지고 떠들고 듣고 해도 한 가지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의 돈만 울고내는 것이었어요. 아방은 죽었죠? 그때 사람들이 쏜 화살, 시험 삼아서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에요.
선지자 말을, 미카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죽었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안 죽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살았지 않았어요? 같은 전장에서 왕복을 입고서도. 근데 시리아 정책이 뭐냐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만 쏘라 했거든. 왕만 쏘라 그랬거든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여호사밧은 안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호를 받은 거죠. 누가 일부러 아합을 죽이려고 아합에게 화를 겨눈 거 아니라고 했죠. 우연하게 쏜 화살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가증한 아합은 그렇게 해서 상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하죠. 아합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라고 하죠. 박해하고. 그래서 오바다야가 거기 아합 왕의 비서였지 않았어요. 경호원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것을 줬다. 그 가뭄에죠. 아합의 죄, 아합 왕의 죄는 시리아 베나하닷을 살려보낸 죄라고 하죠. 전에 전쟁에서요. 여러분 거기 열왕기 상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놨는데 20장 34절이죠. 벤하닷 왕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긴 성읍들을 내가 돌려드리겠나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께서도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들을 만드셨사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놓아 보내리라 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사람 만나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더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처를 입도록 치니라 하지. 이에 그 선지자가 떠나 얼굴에 재를 발라 변장하고 길 옆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어찌하였든 간에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였으니 내 판단대로 될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죄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더라.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더라.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었다고 했죠. 이렇게 불순종해버린 것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1장 16절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을 한번 구해주기도 하셨어요. 아합을 한번 구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21장 24절 보십시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히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한 아합과 같은 자가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도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우상들을 쫓아 심히 가증스럽게 행하였다 하였나니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마음에 굵은 배를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더라. 걸음을 조심스럽게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티세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용서하신다고 했거든요. 특히 신약시대에는 제사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근거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아합왕이에요. 선지자가 경고를 듣고 착하니 자세를 가다듬고 발을 겸손하게 걸으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봐주신 것이라고 하시죠. 아시죠?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분류할 때 세 종류로 하는데요.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렇죠? 고린도 전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라고 하죠. 어린 아기들이죠. 성경을 믿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뭐 방언하는 일도 있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있죠. 주의 만찬을 갖다가 어지럽게 한 자도 있죠. 술 취해가지고 하는 자도 있죠. 고린도전서는 별것 것이 다 나온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읽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거기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나와있죠. 15장이에요. 또한 고린도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방언을 남용한 자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전체 40절 중에서요, 한 절도 긍정적으로 뭘 하라, 방언하라, 그런 말이 없다 했죠. 그럼 누가 방언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는 자들이 방언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죄인들이 있었다 했죠. 자,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여러분 세 가지는 다 안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시 분류를 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안 믿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합처럼 멋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선지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 왕 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육성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죠. 우리 성도들은 정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곧바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각해서는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나오고 인생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단 한 길이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종교를 못 간다 했죠. 아무리 잘 실행했다 하더라도 못 간다 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리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대한 비단친 제국은 모슬렘에게 빼앗기고 주민들을 낙탈당했고 그들이 자랑했던 소피아 성당은 모슬렘 회관이 되어버렸다 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모슬렘에게 졌다고, 알라가 무시하다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니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됐죠? 진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 한패가 되시겠어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거부하고 종교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겠어요? 십자군 전쟁 가톨릭이 일으킨 거예요. 교황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8차까지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마리아 숭배자들이죠. 진리를 거부한 자 종교 행위는 그 누가 해도 하나님을 제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국한 지 200년도 안 된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하자 기고만장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전 월남전에서 미국을 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고,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황폐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남을 수 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늘 잘 경청하도록 지금까지 연단시켜주고 계시며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 지금 장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 단 한 사람도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 분,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의 길에서, 또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